안녕하세요. 네옴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제 6강 결혼할까 동거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이찬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은 동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동거의 정의는 부부 관계가 아닌 두 명의 이성이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동거는요, 요즘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이제 청년 사람들에게 되게 유행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성이랑 같이 살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살면은 이제 방세도 아끼고, 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대중매체가 그것을 선전합니다. 아, 동거는 괜찮아. 그냥 하는 성관계 옛날에 그 순결? 아, 그건 옛날에 그냥 고시대의 유물이야. 그건 상관없어. 그냥 성관계 괜찮아. 그거는 해도 돼. 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괜찮다고. 그냥 괜찮아. 해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거, 즉 성관계 하는 것을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에 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 법정이에요. 법을 내리는 그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서요, 옛날 시대, 이제 조선시대, 더 올라가면 고구려시대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동거하는 것을 딱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저자를 매우 철회하면서 심지어 곤장을 맞고 아니면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법정에서는요, 이제 동거, 즉 그 외도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을 안 하겠다고 이제 그것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법정은 그런 것에, 그런 시답잖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법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법정, 그러니까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판결하는 법정에서요, 그냥 동거, 즉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냥 괜찮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니네 알아서, 그것은 잘했고 못했고는 니네 알아서 판결하지, 그것은 법정이 판단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동거를 그냥 합리화합니다. 괜찮아. 대중매체, 뮤직비디오, 아니 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동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동거, 즉 결혼하지 않은 사이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그것은 반드시 정확한 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은요 합리화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이 죄가 맞습니다.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만약에 그 동거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결과 죄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했을 때 딱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는 결혼을 해서 그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이후에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요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놓고는 괜찮다, 상관없다, 왜 어때서, 이렇게 치고 난리를 부립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켰으면요, 그 순간 성령님이 떠나시면서 빠이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이 문란한 성적 타락 때문에요, 우리 많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로마 그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모든 나라의 멸망의 끝은 성적 타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저 큰 대국들이, 저 큰 로마가, 저 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선 나라는요, 올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올바르게 세워진 나라는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아니면은 고난이 없이, 아니면은 절대 쓰러짐이 없이 꿋꿋하게 오랫동안 생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나라는요, 결국은 언젠가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적 타락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 즉 한마디로 다시 얘기를 하면요, 동거의 결과는 나라의 멸망. 즉 대한민국의 동거는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태를 계속 놔두고 지켜보게 된다면요,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세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동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보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을 그 전에 알아보고 나서 결혼을 하면은 우린 더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단 결혼은 하든 안 하든 손해다. 이제 남자는 이제 별로 여자를 탈별 아저씨가 되고, 그냥 여자는 이제 소녀, 청년이, 숙녀가 아닌 이제 그냥 아줌마가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결혼은 해도 안 해도 나쁘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관계의 자유가 바로 우리한테는 진정한 자유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논리를 우리한테, 이 기독교인들한테 들이대면서, 뭐하라, 이런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동거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오해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결혼은 하면은 행복한 부부가 된다. 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딱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 말이 안 되는지, 왜 딱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를 안다는 것은요, 서로를 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친구를 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려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형제 아니면 여러분의 자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막 엄청나게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엄청나게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기가 그 사람이랑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그 사람의 단점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논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아는 것은, 서로를 제대로 아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동거는요, 절대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기간입니다. 끼케야 몇 년이지요. 절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 사람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동거, 즉 단기간에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 그 이성을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대로 알려면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동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거라는 것은 서로를 알기 힘들다, 그냥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3단 논법 있잖아요. 3단 논법.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서로 아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동거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동거라는 것은 서로를 알기 힘들다. 그러므로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한다. 동거는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한다. 이것은 순 뻥소리입니다. 뻥소리.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은 손해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야, 결혼은 해도 손해고 안 해도 손해인데 그냥 동거하고 살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합니다. 그 이유가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요, 결혼은 단순한 쾌락의 수단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결혼을 단순한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단순한 쾌락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관계, 거룩한 결혼은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상하게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요, 마음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원칙, 설명서, 하나님의 설명서인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용하면요, 그 제품은요, 제 기능을 못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그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쾌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설명서, 저 하나님의 설명서인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 제대로 된 결혼을 거룩한 결혼을 하고 거룩한 성관계를 하면요, 그때는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그 기쁨을 정말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결혼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결혼을 그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절대 결혼은 손해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관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이런 이상한 말을 제가 그 오해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성관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그게 자유래요? 그것은요, 미디어가 만드는 거짓된 허상입니다. 그래서요, 자유로운 성관계, 즉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는 성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때 쫙 세워주신, 말씀해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된 사탄이 조종한 행동입니다. 그 결과 성관계에 자유를 주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준 순간 어떻게 되죠? 아수라게 짝이 됩니다. 그냥 깽판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관계에 자유를 주면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성관계에 자유를 주면 진정한 자유?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우리가 진짜 그렇게 허용을 해보면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게 됩니다. 아수라장. 그러면요, 기독교인이었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성관계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요, 그 결과 그냥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성령님 바이바이 하고 성령님은 날아가 버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남아요? 죄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가셨기 때문에 죄를 타파할 그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그 속에서 빠지게 되면 영영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악은 불법이고요. 불법에 있는 것은 무질서가 난무하고, 절대 무질서가 난무하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절대 성관계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관계의 자유는요, 우리를 타락의 구렁텅이 속에,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려서 우리가 저 죄악에 살면서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는 반드시 박살을 나고 반드시 깨져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관계, 결혼하지 않은 성관계,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냥 제일 확실한 것은요, 결혼하면 됩니다. 결혼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결혼을 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기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혹의 영, 그 이상한 사탄의 영은요,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동거는 그것은 이제 절대 죄악이 아니다. 그냥 그것은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 미혹의 영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것을 부숴야 됩니다.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는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른 분별력을 여러분께서 소유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바른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은요, 일단 그 바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하느님 말씀,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어도 그냥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동생을 때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은 정확한 죄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동거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면요 그냥 아는 거지, 그것이 죄악이라고 아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것을 못 이겨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적 쾌락을요 너무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하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왜냐 그것이 좋으니까요. 하지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는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중생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꺾어서 유턴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셔야만 우리는 그 동거의 유혹, 성공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고 우리는 성경에 있으며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이렇게 강의를 끝마쳤습니다. 기독교 생각하는 상실된 세상에서 동거할까 결혼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습니다. 결혼할까 동거할까네요. 네, 이상 저는 이찬이었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